다 지나셔서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우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참되게 경배드림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이 전하주는 그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 결혼할 경우 그리고 그 그 곡식을 가는 기구인 맷돌은 담보로 취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사람을 납치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꾼에게 싹을 해지기 전에 지불할 것과 가족이 죄를 범했을 때 가족의 죄에 대한 나머지 가족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9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을 원하십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첫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이 사람에게 행복한 결혼이 되기를 원하시지 불행한 결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그리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대로 이 땅에서는 그냥 무리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원리,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원리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남편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가 불순종하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사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령 남편이 자기의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든지, 사실 가정 부양의 책임을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안 한다든지, 또 아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복잡하지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질서를 따라서 살면 그런대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이고 영원한 불행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는 이 세상 잘 사는 것은 생각하면서 진짜 오는 세상은 이게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은 진짜 너무나도 작고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70, 80 되면은 벌써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인생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30대, 40대와 같겠습니까? 근데 서로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오는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요. 근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짧은 세상은 중요하고 잘 살아보겠다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족이나 누가 아는 사람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그래요. 참 so sad. 나는 가끔 그 신문에 뭐 이제 그런 뉴스에서 뭐 누가 죽었다, 뭐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었다, 혹은 뭐 누가 죽었다, 뭐 어쩌고 죽었다 그러면 뭐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누구 마음대로.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데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좋은 데를 그렇게 쉽게 가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에? 여러분,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면 그런 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만, 이제 시편 121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게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행복해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은 앞으로 멸망할 가정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가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가정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잘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한나라 가니까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28편에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그거 보고 지나가십시다. 시편 127편. 저는 제가 결혼 주례한 모든 커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가정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그러니까 이 127편은 주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그럴 때 건축을 가리킨 게 아니고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8편을 보세요. 128편 1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나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건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정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라,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의 관계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 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내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로다. 옛날에 그 자세하게 한번 가정의 날에 어머니날인가 아버지날인가 하여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고 좋습니까? 다 상에 둘러앉아서. 저는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그래가면서 그리고 맛있게 먹고 나서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자. 땡큐 로드, 땡큐 로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땡큐 맘. 때로는 엄마는 일주일에 3일 3끼니를 생각하면 한 달이면 일주일에 21번. 그러니까 엄마 오늘은 쉬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아이들이 자기들이 저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맛있게 먹어야 할 터인데 이게 참 어떤 음식이 나올지 참 궁금했는데 아이고야 이 두 아이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온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하고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메뉴를 짜고 해줄 때마다 제가 그냥 좀 개인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잘 먹어서 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anyhow, 우리는 그 밥 먹을 때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집사람한테 가끔 우리 둘이 노년에 이 웬 복인가. 정말 이런 귀한 자식들을 주셔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 일이라 그러면 그저 너무너무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이라 그러면 앞장서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가끔 그래요. Lord bless you.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정말 만일에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면 아이고야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이렇게 참 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8편 3절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여러분 그 포도는 달잖아요. 달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달고 그거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아내가 그와 같은 역할. 수입. 그러고 내 자녀들은 내강 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로다. 이 올리브 묘목이 아주 좋은 나무예요. 열매를 많이 내고. 우리 올리브 오일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 모습, 그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 올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127편, 128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의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행복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고 와이프 말썽 없이 잘하고 아이들 뭐 말썽 없이 열심히 공부해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주님이 없는 그 가정은 그야말로 언제 주님이 오시면 그냥 통째로 지옥으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통째로, 이 상에서는 잘 살고 뭐 깎아내고 했다 할지라도 통째로 주님 오신 날에는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신명기 오늘 그 24장 1절 2절에서 이혼을 이제 허락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하셨죠. 이 구약 시대 율법 아래서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아까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함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든지 뭔가 이제 남편에게 그렇게 마음에 이제 안 드는데 그런 결혼을 계속하면 이제 불행할 걸 뻔하니까 여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으리라. 근데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모세 율법 아래서 여자가 뭔가 부정함이 있어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남편이 사랑해주고 제대로 해주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불행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일단 이혼을 하면 뭐 그런 부정함이 있어도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결혼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어서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 율법 아래서 이것이 허락이 됐느냐? 그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옵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그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이룬 가정이에요. 그걸 나중에 사람의 마음대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모세 율법 아래서 이것이 허락됐느냐? 그 답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의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서 모세가 왜 그걸 허락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데리고 살면 그 아내를 이제 요즘 말로는 어뷰스, 투드러 패거나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혼하면 다른 조건 없어요. 같이 살도록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 모세 율법 아래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그렇게 아내에게 뭐 부정함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싸움과 분쟁밖에 일어나겠어요? 불행하지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세울 때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모세 율법 아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했지만 우리 주님은 간음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일에 이제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똑같이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서 3절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후에 그녀를 내보낸 먼저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또 첫 남자하고 다시, 그건 하지 마라 이거죠. 자기 몸을 더럽힌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 중에 첫 기관이에요. 여러분, 둘째, 세 번째 기관인데 둘째 기관이 뭐라 했어요? 정부와 교회. 그러니까 가정, 교회, 정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관이 옳시다. 그래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면 새로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케어링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그 상속을 받고 살 때까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텐트 생활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가니까 또 나이가 들면 장가도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막 장가 들었는데 전쟁에 내보내면 가서
죽게 되면은 결혼했고 결혼만 해놓고 아내는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일을 맡기지 못하게 하고 그냥 결혼한 아내와 즐겁게 1년은 지낼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결혼 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보면 아무도 맷돌의 아래판이나 위판을 담보잡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잡기 때문이라. 이게 뭐인고 하니, 여러분 그 맷돌 아시죠? 맷돌. 옛날은 거기다 곡식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해먹는데 그걸 담보물로, 가령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빌려주면서 그걸 담보물로 하면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보물로 잡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는 것과 플레지, 담보라는 게 플레지, 잡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 하나님 세심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의논하고 어떤 것을 아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강 지나가죠. 거의 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별로 하나님 연관 안 싣고 그러고 살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세해요. 지난 주일날 배웠지요. 하다못해 우리 참나. 우리 대변 소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편안하게 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의 입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인정해 드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인정해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이상에서 존중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무엘상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있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러분 키드내핑, 사람을 훔쳐가지고 상품 취급하든지 판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3국 그 가나안 나라에서는 특별히 여자들 납치해서 섹스 슬레이브 그 성노예로 팔고, 그 뭐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 키드내핑,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상품으로 팔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판 과정 걸칠 것도 없이 그들은 바로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재판관을 불러 세워가지고 재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해 조심하여 웨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대로 부지런히 지키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주 내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여기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이기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 나병이 들면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거의 이제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은 자기를 사람들과 분리해서 정결할 때까지 회중에 자기 가정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왜 미리암을 얘기하셨는가?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세의 누나인데 무슨 병이 들었어요? 왜 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미리암과 한 형제였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난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비난을 받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미리암을 불러다가 아무리 네가 누이지만 가족이지만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냥 완전히 하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빌었지 않습니까? 썩어서 거의 죽게 됐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요.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치료하셨지만 그 캠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머물게 했고 그 캠프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무슨 병이 들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게하시. 여러분, 여기서 왜 그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리암을 기억하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비난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어요. 그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게하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적군의 장수에게 뇌물을 받으냐? 나오면서 문둥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니지만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종에 대해서는 비난을 정말 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담보물을 취할 때 무엇을 구워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하거든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진 채 잠을 자지 말고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려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되리라. 자 보세요. 그 물건을 구워주고 담보물을 잡는데 그 집 안으로 직접 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빌린 사람은 누가 주로 빌려요? 가난한 사람이 빌려요? 부자가 빌려요? 가난한 사람이 빌리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빌리는데 담보물을 내놔라. 근데 집에 안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찾아가고 직접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담보물을 주도록.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스펙트 해주고 소위 디그니티,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집으로 쳐들어가서 담보물을 잡아오는 것은 그건 얼마나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하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그 일이 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취했다 해도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북한 구제, 필리핀 가난한 형제 구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는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거나 할 때 담보물을 취해도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하지를 말고, 네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가져와서 담보를 맡겨도 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의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봐요.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그가 일한 날에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치지 말게 할지니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에 마음을 두느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일당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그 싹스를 제때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싹스를 받아야 자기가 먹고 살고 페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인과 종 관계에서 주인은 종업원에게 제때에 싹스를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종업원들은 종업원대로 주인의 눈만 피해서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인들도 그렇게 섬겨야 한다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종업원이 맨날 직장에 늦고 맨날 일찍 퇴근해버리고 맨날 그냥 어떻게 그 주인의 눈만 피해서 그러면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종업원은 주인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라고 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워서 가신 주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주인보다도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는 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주인은 종업원에게 제때에 싹스를 주고 종업원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이게 눈망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보면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지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해도 근다고 자식은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식을 죽인다든지, 자식이 어떤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인다든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도덕적인 책임은 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누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자식들이 정말 부끄러워 생각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도록, 자식 때문에 부모가 자식 때문에 물론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형벌을 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 그러니까 고아지요. 과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와 과부, 고아,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이런 사람들하고 재판을 불리하게 하지 말고, 재판 절대 불리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뭐가 이제 필요해서 빌려 준다 해도 절대 옷을 담보 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수확을 하는데 다 수확을 해왔어요. 근데 곡식단 하나를 못 가져오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 밭이 없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은 먹을 것을 주스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밭에 가서 곡식단 하나가 있으면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추수해 왔는데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것을 도로 가서 가져오지 마라 이거죠.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올리브 나무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딴 다음에 혹시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혹시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없나? 그러고 찾아서 가서 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그런데 다니면서 혹시 이삭이라도 있는가? 그거 찾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역시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냥 살펴보면서 또 떨어진 건 없나? 그러고 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보아스가 자기 그 종들에게 시켰지요. 그 룻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삭을 따고 떨어뜨려 놔라. 거기는 과부 아닙니까 지금? 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두 과부가 살아요 지금. 맨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서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룻은 큰 보따리로 이삭을 주었죠. 그래갖고 집에 가져오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어디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은 이런 그 내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이 2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살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결혼도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려고 그러면요. 이혼 안 해요. 자기밖에 항상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이면 절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가난한 자의 담보 잡지 말라.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하다못해 문둥병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끝까지 도와야 했었습니다. 게하시 주의 종 엘리사를 끝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측근에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비난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다가,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을 도우려고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돕고 살라 이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돕고,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먼저 아니라 주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돕고 사는 사람인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인가? 무관심한 사람인가?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난한 형제나 정말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사는가? 아니면 돕고 사는가?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사는가?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면 나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돕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 구제 사역과 필리핀 가난한 형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돕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의인의 삶이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돕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